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보통 왕국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유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런 수준 있는 사실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읽다가 1장 읽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정도를 시작하면 참 좋지 않을까. 무조건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것도 썩 그렇게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또 뒤에 보니까 임마누엘. 원래 예수라는 뜻은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게 바로 예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임마누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로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라. 복음은 바로 예수의 구원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계보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계보란 말은 뭐 족보, 혈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족보하면 이해가 쉽죠. 뭐 계보하면 조폭 계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보, 족보, 혈통. 그래도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그분이 사실 원래 예수라는 뜻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사람이시고 한편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계보는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분이시다. 우주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만이 그분은 뭐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체인 거예요. 놀라워. 그래서 그분은 새 창조물이십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왜? 그분만은 신기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된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냥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래 자손이란 단어는요 씨란 뜻입니다. 씨. 우리가 남자 씨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이란 뜻은 씨란 뜻이고, 다른 말로는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아들. 따라합시다. 아들. 씨.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뒤에 거 먼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진짜 솔로몬. 원래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상속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솔로몬의 예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특징은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뭘 갖고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그 지혜로움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왕의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진짜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지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대화할 때 그분의 아주 주옥 같은 말씀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하는 걸 딱 들어보면 진짜 지혜롭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의 근본이시고 바로 예수가 참 솔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로 또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특징은, 솔로몬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건축을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참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이 교회를 짓고 세우신다는 그런 분이에요. 이 교회를 누가 지키십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다윗의 아들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지혜의 최고의 절정이시며 또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의 아들, 자손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딱 두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 두 말만 있지 다른 사람의 자손, 아들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는 이제는 다윗의 아들이었으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우리는 이삭을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이삭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삭은 사실 하나님께 약속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약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누리는 놀라운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그 약속에 의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열심을 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스마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스마엘의 길이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삭은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십자가에 모리아 산에 가서 결박당하고 이제 거기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죽이고, 실제로 죽지 않지만 죽은 거나 똑같으죠.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해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뒤에 보면 이 이삭은요, 신부를 영접해갖고, 리브가를 영접해갖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마지막으로 영접해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낸다는 그러한 뜻의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그분이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오늘은 특별히 이 세 사람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계보를 다 알면요, 구약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알 수는 없고, 첫 번째 아브람,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우리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람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원래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인 땅에, 우상의 땅, 거역의 땅, 사단과 하나 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원래 창세기에 보면 11장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두가 하나가 돼갖고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하고 하나님한테 그들에 대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성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큰 바벨탑과 성을 쌓게 됩니다. 요즘에 여기 강남인가, 거기 강남이라 그래요, 동네를. 우리 롯데월드 타워를 졌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몇 층인지 알아요? 나 그래서 아마 이거 애우기 쉬우라고 123층이라고 친 것 같아. 그래서 123층이라고 말하더라고. 그 높이가 애우기 쉽게 555m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그것이 서울 어디에서 봐도 높이 솟아가고 다 보여. 그걸 볼 때마다 저것이 이 시대에 뭐예요? 바벨탑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을 높이겠다는 이 인류들의 마음이 아닌가.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그런 빌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과 하나가 되는 그런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 됐고 마귀와 하나 됐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올 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어떠한 신앙,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모두도 작은 아브라함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런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죄에서 내 육신에서 나왔다.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온 모임, 이런 뜻을 말해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 인간의 열심,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씨 아들을 줄 거다. 아까 씨, 아브라함의 자손 씨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나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낳을 가망성이 자기를 봐도 부인을 봐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첫 번째 자기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한테 이렇게 끌려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나올 때 처음에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나오고 두 번째 하란 땅에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조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또 조카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를 잘 따르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을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이 종을 키워서 내 상속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내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약속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이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을 날 수 없음을 깨달으니까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진짜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하니까 뭐 그때는 공해가 별로 없으니까 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바라보고 한번 그것을 쉬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요, 좋은 맑은 하늘을 보다가 이 별을 보면 나중에는 내가 별 속에 있는지 별이 내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그것이 충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야, 맞아. 나에게도 저 수많은 별처럼 자식이 생길 거야. 순간적으로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믿음을 만들어내려면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모습도 바라보고 우리 자녀가 변화된 모습도 늘 바라보고 자꾸만 바라보면 처음에는 안 믿어지지가 어느 순간에 그 바라본 모습이 믿어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어때?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응답받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신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는, 신앙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생활이 얼마나 뭐 제가 여러분에게 숱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 생각으로 돌이켜요. 그 생각 안에 있으면 대부분 우리는 육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하나님 난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항상 기도하면서 기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나의 참된 본향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망을 치면서 하나님이 옮겨라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움직여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모두로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늘 말해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죠. 우리 모든 이렇게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이렇게 같은 종이 있어요. 종끼리는 이렇게 교배할 수 있고 서로 섞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종종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이에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종종 사람이 인류의 근원이 어딘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들은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으로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수 있고, 이제 영접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 능력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입술에서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것이 체험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사단을 처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나 참 요새 직장 또 사업하는데 참 지혜가 필요해. 그럴 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지혜죠.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이 나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30분, 1시간씩 하면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누가?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 그럼 그 일을 하면 이상하게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 그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모든 생활을 오직 믿음으로 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 2절 보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우리 이삭은 아까도 그런 얘기예요. 이삭은 일단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였습니다. 약속. 근데 은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고, 또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이삭은 복이 많죠. 그래서 이삭 같은 이야기를 자세히 읽으면 기도도 했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도 안 하는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왜? 이삭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약속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이삭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를 이제 모리아 제산에 제물로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했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영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거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원래 야곱은요, 원래 이삭이 그 엄마 우리 리브가가 잉태를 했습니다. 쌍둥이를 했대. 쌍둥이 에서하고 이 야곱을. 근데 그냥 그 형이 먼저 그 태중에서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먼저 에서가 나오니까 같이 나가. 그래서 발등꿈치를 꽉 붙잡고 같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름이 원래 야곱이라는 뜻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속이고 빼앗는 자 이런 뜻이 원래 있어요.
야곱은 그런 자입니다. 남의 것을 어떻게 속이고 빼앗고, 남들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내가 먼저 가져.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그런 기질이 다 있죠. 그냥 남들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 그냥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표현은 아주 신사처럼 숙녀처럼 조용히 말하지만 속은 안 그래. 다 우리가 그런 야곱적인 기질을 우리가 실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야곱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야곱은 어찌하든지 형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야 돼. 형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형이 갖고 있는 것은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여러분, 신앙은요 장자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족보의 행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자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 장자권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요. 근데 에서는요 영적인 추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둘째였던 야곱은 어찌하든지 내가 영적인 축복을 찾고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속여서라도 뺏어야 되겠다. 결국 속여서 뺏는 것처럼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뺏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셔요. 왜? 그가 속인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영적인 축복, 장자권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성격이 기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봉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나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 청년 때 조금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가,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쭉 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저분은 인격도 별로 안 좋아. 내가 볼 때 성격도 좀 더러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누려요. 그래서 뭐 저런 복을 많이 받으시네. 근데 어떤 분은 성격도 좋고 인품도 좋고 사랑도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은 잘 못 누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인격도 좋고 사랑도 많고 저분한테 줄 텐데,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좋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장자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자권을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죠. 그런데 야곱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게 영적인 큰 눈으로 보면 다 헛수고였습니다. 헛수고. 왜? 원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선택했다고 써 있어요. 그들이 태어나서 뭘 잘못을 한 것 결과에 상관없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바로 에서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리브가가 엄마가 임신하고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 그가 성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으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된 자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좋다 안 좋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야곱처럼 선택된 자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작정하셨으니까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꾸만 내가 어떤 축복을 노력해서 가지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축복이 부어지기로 정해졌구나. 그런 확신을 갖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축복을 누리도록 정해졌구나. 이걸 잘 모르면요, 막 어쩌지 남의 걸 뺏으려고 속여서 갖추려고 애쓰고 힘쓰게 되죠.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네가 먼저 갖고 싶으면 먼저 가져. 난 나중에 가질게. 이런 여유가 있게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깨닫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수고하고 분투하고 어차피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스려야 돼요.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무진장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알다시피 형이 가졌던 그 장자권을 팥죽하고 바꿔요. 뭐 사실 형이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고기도 잘 못 잡고 왔는데 지쳤겠죠. 엄마가 그냥 부엌에서 이렇게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배고파, 나 팥죽 좀 주라 그러니까 그냥 딱 주면 되는데, 형 장자권 나 준다고 말만 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아직 에서와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래 너 가져. 그러니까 줬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에서가 기분이 나빠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죽을 수 있다 형한테. 빨리 너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요. 거기 가서도 일을 많이 하게 돼. 14년 이상 일을 하죠. 거기서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했는데 첫날 밤 눈을 뜨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런 어떤 많은 갈등들. 그래서 그곳에서 부인을 넷을 얻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부인이 한 명만 있어도 힘들어요. 근데 그 네 분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말로 표현 못할 거예요. 자식도 한 12명을 낳으니까 장난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그 외삼촌 아들들이 야곱이 잘 되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을 괴롭히니까 야곱 주변에는 다 자기를 핍박하고 누르고 압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로 변화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야곱은 이게 변화되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안에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체험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또 은혜와 풍성을 누리도록 이삭의 체험도 많이 주셔요. 그러나 또 우리의 이름은 또 야곱의 기질이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깨뜨리시죠. 또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 변화하는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족보 계보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이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의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영적, 우리가 그래야 이 이름 안에 있어야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유업으로 누리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천국복음, 하나님의 왕국복음이라 수준이 사실 높아요. 생각보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는 말이에요. 초신자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초신자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이미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자기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있도록 깨워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준비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중에서 천국은 천국은 그런 찬양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는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천국이란 단어는. 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만은 단어가 천국이란 단어가 천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 충성스러운 이렇게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이삭처럼 순종하고, 야곱처럼 참된 변화를 가져서 우리 모두가 네 번째 이름 이스라엘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이번에 세 가지 이름이 다 있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마태복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복음서 안에 있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문제도 응답되며 치유되며 놀란 간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